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역겨운 일. 그 에스겔 8장에 역겨운 일, 역겨운 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역겨운 일이라는 건 이거 우상 섬기는 건데 6절에도 보면은 여기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심히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내가 다시 심히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가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제 혐오스러운 짐승, 모든 우상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그들이 행하는 심히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심히 역겨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17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대 족속이 여기서 행한 역겨운 것들을 어찌 가벼운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땅을 풍욕으로 채우며 다시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다 하고 이렇게 역겨운 일, 이건 가증한 일, 우상 섬기는 걸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걸. 그 역겨운 일을 행하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러니까 이제 그 뜰, 또 벽의 문, 제단 이런 데서 이 역겨운 일을 행한 거죠. 그것도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요, 장로 70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 이거 여자들은 아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다무스를 이렇게 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가가지고 25명 이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는 게 이제 여기서 쫙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완전히 영광이 떠나요. 그래서 11장 16절에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 거기에 가서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대지를 나눠보면 첫째 대지는 질투의 우상 1절에서 6절, 질투의 우상 1절에서 6절이고요. 그 다음에 담 안에 우상숭배, 담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벽화가 있는데 거기 많은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 문 입구에서 다무스 신을 섬김. 다무스 신을 섬기는 게 14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쪽 태양을 경배함. 16절에서 18절.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역겨운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었는데
예, 제6년 6월 5일. 요거는 이제 1장 2절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 예. 그러니까 붙들려 와가지고 5년 되던 그달 5일. 그러면서 1장 1절에는 제30년 넷째 달 5일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들려 와가지고 5년 4월 5일. 그러니까 여기 6년 6월 5일이니까 뭐예요? 1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1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나는 건 에스겔이고 이 집에 앉아 있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서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또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보니 인자 같은 형상, 인자 같은 성, 그 각주에 보면 불 같은 형상이라 그래요.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았으며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번쩍이는 보석과 같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우상 섬기고 역겨운 걸 따라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너희는 바빌론을 붙들려 이제 가서 고생을 할 거다.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움큼 잡으셨다. 영이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북쪽의 안뜰 문 입구에 이르시니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보아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골짜기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시므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예. 여기 그분께서라는 건 이제 인자 같은 형상, 성자 예수님, 손 같은 거를 펴가지고 내 머리털을 한 움큼을 잡아요. 네, 머리를 잡아가지고 영이 나를 들어가지고 땅과 하늘 사이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북쪽 안뜰 문 입구에 이르시니 예루살렘이 아마 성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욕정을 자극하는 우상. 그래서 이게 아세라 우상이 아니겠냐 이렇게들 많이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욕정을 자극하는 그런 우상. 그래서 4절에 보아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아직까지 영광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골짜기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그 에스겔 1장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가운데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이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하심으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북쪽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바친, 제물은 장차 누가 오셔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속해 줄 걸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제물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제물을 갖다 바쳐 올려놔야 될 곳에 뭐가 가득해요? 질투의 우상이 가득하다. 질투의 우상이. 욕정에 불타는 음란 죄들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재단. 요즘은 뭐 무슨 우리 교회 재단에 뭐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재단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구약 시대는 하는 말이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우리 무슨 재단 뭐 이렇게 또 성전 개념도 우리 뭐 이거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지.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그거라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일단 교회 안에 제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우리는 사한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희생, 어디 가나 희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뭘 한다고요? 질투우상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심히 역겨운 일을 행했다. 심히 역겨운 일.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11장 16절로 가요. 11장 16절. 16절. 나는 말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버려 여러 나라들도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고. 떠나가가지고 바벨론에 붙들려가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뭘 해줘요? 성소가 되어준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주제는 여호와 쌈마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섬기는데 질투의 우상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 10장에서는 영광이 완전히 떠나요. 1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에 떠올라 그 성전 문지방위로 오르니 그 전이 구름에 충만하고 뜰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했다. 그 1장 4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주의 충만한 하나님을 그 어느 장소에다가 모셔놓고 좀 그 하나님을 편협하게, 하나님을 이 시공을 초월하는 분을 제한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 그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게 계시고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우리는 이게 사한제사를 드려야 돼. 사한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질투의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다만의 또 우상. 이 벽화 같아, 벽화. 여기 이제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뜰문에 이르렀는데 내가 보니 벽에 한 구멍이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벽을 뚫어라 하시므로 내가 그 벽을 뚫으니 한 문이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가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하시므로 내가 들어가 보니 온갖 기는 것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면벽에 그려져 있었다. 예, 벽에 그려져 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문이 열려요. 아마 비밀의 문인지 몰라요. 문이 싹 열리니까 그 안에 보니까 아주 악하고 역겨운 일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온갖 기는 거, 혐오스러운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면 벽에 그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벽화, 이 우상 그려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 이 장로 70명, 이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 이 70명, 사내들이 공회하면 그 72명,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거기 장로 70명이 나와요. 거기 보실래요? 출애굽기 24장 1절 장로 70명.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여호와에게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되. 예, 이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리고 언약 체결할 때 장로 70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를 한 지파에 6명씩 해갖고 72명, 그 70명. 그 70인은 할 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대표 이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역겹다는 거죠. 아주 역겨운 일.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중에 사반은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했는데 그때 당시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개혁할 때 아주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사반이야. 근데 그 아들 야사나. 근데 그 아들 때 와서는 이건 변질이 된 거예요. 아버지 때는 아주 종교개혁도 하고 굉장했거든요. 열왕기하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아버지 때는 아주 요시야 왕 종교개혁할 때 같이 종교개혁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았다. 예,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할 때 아버지가 사반이 상당히 앞장섰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야사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가 듣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들이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 연기가 구름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교회 대표,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 섬기면서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우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믿음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야사나 이름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듣고 계신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신앙은 아주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그들의 행하는 심히 역겨운 일들을 보니 역겨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토해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나가면은 아주 하나님이 막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역겨운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토해봐. 어떻게? 토해봐. 그 정도로 역겨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여자. 이것도 여호와 집 문 입구에 이게 이루고 있어요. 여자들이 단무스를 섬기고 있어요.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분께서 또 나를 북쪽으로 향한 여호와의 집 문 입구로 데려가시니 보아라 그곳에 여자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심히 역겨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예, 그분께서 또 나를 항상 지금 북쪽으로 이렇게 향한 쪽으로요. 근데 이 성전 중심으로는 성전은 입구는 그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 입구는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진설병, 남쪽에는 촛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지금 북쪽에서 하여튼 근데 북쪽은 심판받는 방향이에요. 심판받는 방향. 그런데 북쪽을 향한 여호와의 집 문 입구를 데려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여자들은 울기를 잘하나 봐요. 여자들은 앉아가지고 뭐요? 단무스를 위하여 뭐요? 슬피 울고 있었다 그래요. 이 단무스는 뭐냐? 이게 수메르는 이집트 있고 지금 이라크 초생딸 지역, 그 지역에 바벨로니아가 나오기 전에 있던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그 식물의 신이에요. 다무스가. 식물의 신인데, 그런데 이건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아까 그 질투의 우상, 그것도 욕종을 자극하는 우상이잖아요. 그 아세라 있죠, 아세라. 이것도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자손을 많이 낳으면 그게 노동력이니까 노동력.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무스 신이, 풍요의 신이 죽었다고 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여자들이 이제 봉사하러 나오잖아요. 봉사하러 나왔는데 뭔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산재물이 되는 이런 측면보다는 그저 무슨 뭐 풍족하게 잘 되고 복 받고 그저 뭐,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심히 역겨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동쪽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또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에 데리고 가시니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다. 예, 이번에도 보세요. 그분께서 또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 여기 몇 명이? 25명이에요. 25명. 이건 아마 교회 중직자들 같아요. 중직자들. 아까 장로 70명. 여자들.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등지고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가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게 아니라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태양 보면 막 이렇게 합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태양 보고 이렇게 손 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태양 보고 나면 태양은 좀 뭔가 위험이 있잖아요. 태양이 뜨면 만물이 약동을 하잖아요. 뭐가 살아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다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빛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중직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보다는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17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대.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대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역겨운 일들을 어찌 가벼운 일이라 그래요. 이건 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채우며, 우상성기가 교회 안에 폭력이 난무한 날, 폭력,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나를 경록해 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는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뒀다. 나뭇가지를 그에 어디다 둬요? 이거 왜 이렇게 코에다 넣냐 했더니, 이 코가 이게 숨을 내쉬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숨이 나가면 우상이 진노한다. 그럴까봐 나뭇가지로 이렇게 막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어떻게 해요? 숨도 제대로 쉬면 안 돼. 왜? 더러운 숨, 기운이 가면 우상이 진노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로 싹 막아가면서. 그러므로 18절에 나도 분노로 갚아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뭘로 갚아요? 분노로 갚고, 그 다음에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지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떠나잖아요, 지금요? 영광이 떠나지요? 그러면 끝나냐? 끝나면은 뭐, 이제 에스겔이 끝나야죠. 근데 이렇게 영광이 떠났다가, 이 영광이 떠나는데, 지금 영광이 왜 떠나요? 역겨운 거를 섬기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 우상 섬기고 역겨운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떠나요, 떠나. 영광이 떠난다고. 그래,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싸우고 격노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뭐예요? 떠나고 있다는 중이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 교역자도 또 장로도 있겠죠. 장로들이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뭘 섬겨요?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역겨운 것, 그런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자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되게 여성들은 기복신앙이 많아요. 기복이 뭐예요? 복 달라는 거죠, 복. 그럼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복 줬다. 그래서 복 주신 게 맞지요. 기복적인 게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뭐가 좀 안 되면 울어요.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좀 못 받았다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1장 4절에 하나님 불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허리 위에가 광채.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허리 위에 광채가 번쩍, 여기는 보석 같고, 허리 안은 모양 불 같고, 이 영광이 충만하면서 아주 모든 걸 밝히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또 앞으로 불로 심판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모든 걸 주장하고 하늘에서 재판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이 재판하는 거 또 무슨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중재하고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 그거를 할 때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회의 그 다음에 하늘의 총회 또 신의 산의 총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재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재판해요. 그 뭘 들으시고 재판하느냐? 여기 기도, 향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8장에 보면 반시고요하다 하는데 그 향연에 그 향을 담아서 하늘로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이 온 세상에 그 택한 백성들 있죠,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억울한 일, 애매한 일, 고통, 괴로움, 그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 함께 호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그게 올라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기도를 담아가. 향로에 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담아간다. 담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쌓이면 저거는 좀 도와줘야 된다. 저거는 좀 다스려야 된다. 저건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면 이제 이 땅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시대는 요 시대는 여기는 영광이 지금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떠나가지고 지금 10장에서는 완전히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11장 16절에 잠깐 성소가 되게 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에스겔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시대나 누가 재판한다고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고 뭐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교회 안에 이 목사들이 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삐뚤어 가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삐뚤어 갑니다. 교회 안에 목사들이 이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안 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대로만 재판해야 돼. 판결을 하고 일을 처리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요즘은 뭐 재판하러 가면 고소장 쓰잖아요. 고소장 써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돈도 뿅 가버리죠. 그러죠? 돈도 가잖아요. 그냥 돈이 또 문서도 그냥 휙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는 그보다 더 빨리 가요. 억울한 일이 있는 거 다 기도하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억울하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울어. 여자들은 울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울어요? 왜 울어? 자기 무슨 욕심이 안 채워졌다고. 다무스가 그거예요. 다무스. 풍요의 신.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겠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 울어. 그리고 기도해. 그것도 들어줘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여자 있잖아요. 한나. 사라가 애 없을 때 울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 여자는 울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뭐 때가 되면 낳겠지 뭐 이랬겠지만 아브라함도 또 인간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건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뭐 이런 교회 안수 집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한 거. 태양하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8장에 하나님의 영이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와요? 영. 그러죠? 예. 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3절에 그분께서 손 같은 걸 펴가지고 내 머리털을 한 움큼을 잡아가지고 영이 나를 들어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을 끌고 가죠.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인자. 그렇죠? 인자 같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2절에 그러죠? 예, 허리 아래 모양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 이게 다 나타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그래 지금 영광은 떠나지만 이제 그 뒤에 가서는 뭐예요? 영광이 다시 돌아오도록. 왜? 누가 따라가니까? 인자. 예수님이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 요것만 보면은 그냥 다 박살나버리는데, 진노하니까 박살나지 않겠어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준대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요. 아끼지도 않는데요. 이러면 다 저주죠.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손, 인자가 그러잖아요. 영광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번쩍번쩍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역겨운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러다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에스겔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 새 마음 새 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바른 판결을 하나,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여인들, 자기 욕심 안 채워진다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나.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준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을 섬겨요.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요, 생명력이 떠나고요. 일어나는 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폭력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의식이 아주 거창해져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강대상 십자가가 커진다. 진짜 그러잖아요. 화려하게 나갑니다. 이 강대상 십자가가 번쩍, 그죠? 예수님이 번쩍 이런 건 안 보이니까
강대상 십자가만 번쩍번쩍 나간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의식에 빠졌다. 그래서 이 의식에 빠지면요 함부로 그 앞에서 숨 쉬지 말아요. 부정탄다, 부정탄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손, 또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의 영, 그 세 개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영광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